오늘 열왕기하 7장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진치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받는 때였습니다. 이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굶어 죽고 지금 여기 성문 어귀에 있어도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한번 아람 군대 있는 쪽으로 가보자. 그들이 죽이면 죽일 것이고 그냥 살리면 먹을 것을 주면 살 것이고 또 이래 죽은들 저래 죽은들 마찬가지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그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갑니다. 그렇게 막상 갔는데 그들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그 기세 등등한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진영과 먹을 것과 기구와 옷들은 그대로 두고 군사들은 한 명도 안 보이고 딱 다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적이 쳐들어오는 환청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용병을 사서 쳐들어오는 줄로 알고 기겁해서 도망갔던 것이죠. 그때의 상황을 본문 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자, 이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막 신이 났을까요? 굶어 죽거나 아니면 전쟁포로가 되거나 겨우 목숨을 연명할 줄 알았는데 그들 앞에 주인 없는 음식과 물건들이 끝없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 없는 그 음식과 물건들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은과 금을 가져다 숨기고 실컷 놀고 먹고 즐기고 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즐기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인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나?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 버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잘못하냐면은 성 안의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들의 배만 이렇게 채우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미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시라도 빨리 성 안의 사람들에게 가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음식과 물건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입니다. 뭐냐면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들만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사막에서 누군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알려야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해야 되죠. 배가 난파되어 가라앉을 때 남는 구명보트가 있다면 이야기하여 줘야 됩니다. 저 구명보트를 가서 타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하고 생명을 살려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알려야 될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파해야 할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런 우리들 나누어야 할 좋은 뉴스가 우리들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더욱 알리고 전파하고 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또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는 복음의 전파가,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이 너무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가 한국에서 옛날에 했던 그 전통적인 전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주머니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화내기도 하고 반발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주님께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좋은 말을 전해줍니까? 라는 감사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것은 더욱 쉬웠습니다. 야, 교회로 가자 해도 아무런 반대가 없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여 주면은 그저 놀이터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전도사님이나 교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야, 교회 가자 하면은 그 다음 주일날 아이들이 옵니다. 그렇게 전도하기 쉬운 때가 있었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 별로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저기 오아시스가 있다, 저기 가면 물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감격과 그 기쁨의 소식, 우리가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별 감동 없이 전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있나? 그 확신도 없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듣고자 하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교인이나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런데요,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체험해 봤다,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게다가 이 문명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의심하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사람을 만나기조차 힘들어지면서 전도는 어느덧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열려있는 문에 마치 신문 탁 던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달해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단히 자물쇠로 잠겨진 문, 열쇠로 열어야 되고, 열쇠를 풀러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그래서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낑낑 매고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어서 복음을 전달한다 한들 그 복음이 그 안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은 전도의 전진기지인 교회의 존립조차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리서치 그룹인 그 바나의 조사에 의하면은 팬데믹을 지나면서 미국의 장로교 목사들의 29%가 사역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놀라운 것은 40%에서 60%의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복음 전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미래가 정말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정말 있는 것인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고 교회의 위기가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목숨을 포기해야 할 만큼 그런 핍박을 가지면서도 끝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교회가 성령께 붙들려 있는 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명을 감당하되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그것에 맞게 전도의 방식을 바꾸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어서 지금의 시대에 맞게, 지금의 세대에 맞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전도의 형식과 방법이 일방적이었고 단기적이었고 강압적이었고 무작위적이었습니다. 주로 언어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에서 소통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노방전도처럼 단기간에 딱 전도를 끝낼 수 있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6개월, 1년, 2년, 3년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예수 천당하는 것도 효과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가서 말을 거셨던 것처럼 부드럽게 권유하며 때론 설득하며 때론 격려하며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때 무작위로 길거리에서 소리치는 것이 귀한 전도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 예수 알아야 하는 사람, 타겟을 정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중보하며 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언어적으로 진리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람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셀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면에서 만나는 것 좋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우리도 이제는 인터넷과 셀폰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잘 설득하고 유인해서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카톡하고 이메일 보내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도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랬나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한다. 우리는 그 1%의 확률로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굳게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제 지금의 사람들에 맞게 바꾸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현대 문명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든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나라를 선교하고 있지만 브라질, 이집트,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페루 선교사님들 우리가 서포트하면서 그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도와주면서 또한 물질적으로 도와주면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않아서이지 찾으면 찾습니다. 구하면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확실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다른 누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하면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문을 두들겨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팬데믹 이후의 교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비관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사마리아 성들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그때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살리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 지금까지 코로나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교회 활동 제한받았습니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의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저 쉬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수님이 그냥 앉아서 먼 산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든지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코로나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시대는 납병 환자들처럼 코로나 밖에 있는 푸른 초장이 있다라고 알릴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납병 환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납병이 있다라는 것은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부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백성 중에서도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할 때,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알렸을 때 사마리아 성에는 다시 승리의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살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초장에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